할렐루야.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은 오늘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이것을 구하매.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죠.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그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잠언서 2장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다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질문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까? 돈을 구하실까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다. 건강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은 한 번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성공인가요?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단순히 무엇을 구하느냐를 보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보다 왜 그것을 구하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보다 왜 그것을 구하는지를 보신다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살펴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방향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법도를 따릅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합니다. 정략 결혼이지만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3절 그러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이죠.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합니다. 이 그러나의 의미는 좋은 모습과 동시에 균열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지금 상태가 아니라 잘 가고 있느냐 방향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 방향, 우리 교회는 잘 믿음을 이어나가고 있는 교회인가? 작은 타협, 작은 죄, 작은 방심이 자꾸 쌓이면 결국 삶이 무너지죠.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오늘의 디딤돌이 내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은 상태보다 방향을 보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리죠.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중심을 다해 헌신적으로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5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해라. 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곰곰이 보면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험이죠.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의 진짜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본능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 나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라 왜 구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9절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나는 종입니다. 둘째,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종이며 백성은 또한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지혜를 기억합니다. 야, 지혜로운 왕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11절,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했는가 보다는 누구를 위해 구했는가를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 구하고 있느냐. 그러니 오늘 자신의 각자 기도 제목,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죠.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 주의 백성을 위한 기도인가를 살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냐?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렇게 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 반대로 자기 중심으로 구하면 얻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시옵소서에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라 왜를 보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왜 구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시죠.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욕심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기도로 바꾸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